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한 내용을 이제 불평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참 뼈아픈 장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참 뼈아픈 장이에요. 참 없었으면 하는 그런 장이 14장입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를 타면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사진일 거예요. 실제로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죠. 서커스 재주 부리는 사람이 아무리 두발 자전거를 잘 탄다 하더라도 가만히 서 있지는 못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하죠. 자전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둘 중 하나예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넘어지든지. 그렇죠?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유지라는 말을 우리가 곧잘 하잖아요. 현상유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현상유지는 없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약간의 대출이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교육관을 지으면서 큰 돈은 아니고 약간의 대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갱신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은행 일을 하는 게요, 사람 잡더라고요. 이렇게나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중에 또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뭐가 많냐 물어봤더니 제가 이유를 또 하나 알았어요. 우리 교회 등기부 등본 상에 제가 대표자로 올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예수 장로의 동교회 거잖아요. 이거는 땅은. 근데 땅과 건물이 이제 동교회 건데 제가 거기 토지 대장이에요. 뭐예요? 거기에 집문서죠. 거기에 제가 대표로 올라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빙한 과정부터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요. 서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계속 시정 보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서 제가 진짜 일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4년 전에 4년 전에 공동회 했던 자료부터 다 악으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합법적으로 대표로 선발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뭐 이렇게 제가 대한예수장로회 동교회 담임목사 박은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예요. 대출을 하니까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그 상환을 잘하고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이게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리 현상 유지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는 것은요, 절대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만약 상승 그래프라면 상승 그래프가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탁 올라가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만약 계속 완만하다면 그거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에요. 올라간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탁 이렇게 점프하는 게 발생합니다.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운 그래프라면 쭉 내려가다가 계속 완만하게 내려가는 건 없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격하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을 보면요, 딱 보면 얼마 전까지 나하고 비슷했거든요. 처지가.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또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가 비슷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축적이 되면 어떠냐면요, 몇 해 지나고 보면 우리 동교회하고 비교도 안 되게 확 이렇게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써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런 이제 감탄사를 내뱉게 되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나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그렇게 됐어? 사실 우리 시찰 내에서도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대요. 근데 제가 어려운 질문이었죠.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거기 교회는 어때요? 어때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거기 엄청 힘들대요. 지금 교회의 숫자가 한 30명, 40명밖에 안 된대요. 다 떨어져 나갔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저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세가 확 꼬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완만하게 성장하거나 계속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런 건 없어요. 떨어지다 보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요. 안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왜 이제 그것도 조축도 비유를 하자면 복리라는 게 있잖아요. 복리는 원금이 이만큼인데 이자가 붙은 것이 또 원금이 되고, 이자가 붙은 원금이 또 원금이 돼서 이자가 또 붙고 그것이 또 원금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눈더미처럼 불어나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마치 그런 거예요. 좋은 일도 좋은 상황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면요, 걔네들끼리 결합을 해요. 좋은 상황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시너지를 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너지를 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급격한 상승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요소들이 하나 둘씩 파편적으로 생기다가 걔네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결합을 하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확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쇠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만약 사람이 이게 인문학적인 요소라 수치화한다는 것이 사실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만약 사람이 하루에 1%만 성장한다. 그러면 얼만큼 하는 게 1%냐?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수치화한 거예요. 1%만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배인 줄 아세요? 그게 복리이기 때문에 37배 사람이 성장하게 된대요. 37배.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10년이면 6천조 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만 쌓이면 그러면 1년이면 37배, 10년이면 6천조 배. 그러니까 하루에 1% 조금씩 이렇게 전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광야 생활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성장을 해야 되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확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 사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계속적인 파편적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안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불안 요소가, 불평과 원망이 파편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빅뱅이 딱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하얀 곡선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15장, 출애굽기 15장이 정점이에요. 그 위로 완만한 하강 곡선을 계속 그리다가 이 민수기 1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그러면 민수기 14장은 성장하지 못하고 범죄한 사건인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요소가 뭐냐? 딱 하나예요. 민수기 14장에서 말하는 범죄의 요소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느냐,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말이잖아요. 그죠?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면 안 돼요. 상황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쪼그라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황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쪼그라들어요. 왜요? 상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새벽에 얘기했구나. 새벽 시간에. 상황은 우리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열의 9은 항상 좋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맨날 나쁘대요. 그렇죠? 경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경제는 안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증시가 3,300이라는 신기록을 찍었을 때도 우리 집은 돈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몸이 아프고, 항상 건강한 날보다 몸이 아픈 날이 많고, 그냥 아주 그냥 맑은 정신으로 자고 일어나는 때보다 몸이 찌뿌둥한 때가 훨씬 많고, 그죠? 상황은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상황을 보지 말아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말고 못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울며 통곡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이 울며 통곡하고 원망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자, 히브리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 문법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죠. 근데 기도하란 얘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히브리 문법으로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바꿔서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옥구가 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은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은 뭐라는 거예요? 뜻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말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다 해준다는데, 야, 아들아, 내가 다 해준다는데 왜 못 믿어? 내가 여태껏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어. 근데도 못 믿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 라는 말은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이죠. 나를 멸시, 내 능력을 못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들은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아직은 신앙이 이제 아직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예요. 초신자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아직은 약속을 딱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의 초보자들을 보면요, 현실적이에요. 피곤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코로나가 막 숫자가 올라가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피곤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따라 널뛰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도의 초보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면 에버리지가 나와요. 평균이 딱 나와요. 이렇게 막 널뛰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띠 하고 평균이 이렇게 크게 널뛰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애굽의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동기는 뭐냐면 안티바로 세력이에요. 바로가 싫다는 거예요. 애굽이 싫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정 감정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으면 싫은 사람들끼리 뭉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싫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동지가 돼요. 적은 어떻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티바로 세력이 애굽이 싫다는 그 혐오감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정 감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 감정으로. 이것이 싫어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것이 좋아, 이런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긍정으로 딱 전환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 시내산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시내산이 애굽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애굽이 싫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의 고난이 싫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는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나오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험한 음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별다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상했던 것처럼 막 부추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그렇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늘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생각해 보세요.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이게 뭐예요? 아마도 쌈밥인 것 같아. 쌈밥. 되게 쌈밥이 마늘 넣고 부추 넣고 이렇게 고기 넣고 해가지고 먹잖아요. 쌈을 싸 먹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노예가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예에게 주는 음식은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험한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험한 음식을 애굽에서 먹었는데 근데 광야에 그 험한 음식이 싫어서 나왔어요.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그 험한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야 돼요.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낫냐? 분명히 애굽을 나올 때는 애굽이 안 좋고 가나안이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렇게 애굽이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애굽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이 나쁜 정도가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애굽이 더 낫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바로한테 가서 싹싹 빌고 우리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죠. 감정이. 근데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4급 공무원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삼성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은 삼성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하던데 예, 삼성이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삼성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왜 그렇게도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기 힘든 사법고시를 보려고 그래요? 제 친구는요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30대를 신림동 고시촌에서 다 보냈어요. 10년 준비했거든요. 10년 만에 붙었거든요. 2차에서 꼭 떨어져가지고 왜 그렇게 힘든 사실을 패스하려고 그래요? 왜 삼성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스펙 준비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니까. 안정된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당장 이 광야에서 고기 먹이고 여기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여기서 지화하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제가 안 믿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왜 나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고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상황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현재입니다. 좋고 싫으면 여기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되면 어떠냐면 언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현실주의자니까. 언제라도 내가 쓰다 내 입에 쓰면 가나안도 뱉어버리고 애굽도 뱉어버리고 모세도 뱉어버리고 하나님도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입에 쓴데 뭐. 약이 되고 말고 그건 상관없어요. 좋은 약이 입에 쓴데 그건 상관없어요.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입에 쓴데 뭘 휙 뱉어버리는 거지.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상황 붙잡으면요 우리도 언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을 붙들면 버리게 돼요. 사람도 버리고요, 약속도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교회도 버리고요, 신앙도 포기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상황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에요. 이 말을 잘하면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말이 저주의 말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되고, 사람이 말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죽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상상을 한번 해서 큰 배가 하나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배가 보이십니까? 이거 보인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이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키를 보면 알죠. 배에 키 있잖아요. 키를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뭘 보면 아는 거예요? 핸들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해가 안 돼.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조종하도다, 이렇게 하면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말이 혀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큰 것을 좌지우지해요.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혀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푸른 초장으로 갈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 앞으로 미래 인생을 점칠 수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을 두고 예측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거꾸로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이게 다운 그래프가 계속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자 축적이 되면 확 꼬꾸라진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근거,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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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그러니까 원리가 자 보세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한데,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뿌리가 아니에요. 네? 말은 뭐라고요? 현상이에요. 현상. 말을, 입술을 제어하려면 입술을 이렇게 붙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말은 뿌리가 아니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뭐예요?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쌓아 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쌓이냐, 선한 것이 쌓이냐 악한 것이 쌓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의 창고가 하나 있다는 건데, 성경 말씀은 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놓게 하는 들어가는 통로는 뭐예요? 나오는 통로는 입이래. 들어가는 통로는 뭐예요? 그게 눈과 귀예요. 눈과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고, 입은 뭐예요? 나오는 출구예요. 입구가 두 개고 출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게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뭘 보고 뭘 듣느냐, 그건 누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절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나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내 인생 주인이 절대 내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주인이, 악한 주인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주인이 악하면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들어서 악한 것이 쌓이고, 악한 것이 쌓이니까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계속 거꾸러지는 거예요. 논리가,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깨끗이 소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귀신 다시 오니까 나중에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내가 인생 주인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뭔가가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정반대로 선한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고, 선한 것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말하게 되고, 선한 것을 말하니까 계속 그래프가 상향으로 가다가 점프하게 되는 거지. 선한 주인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치르고 압축하고 막 압축해 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신약시대 중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악한 주인을 담아놓지 말란 거예요. 악한 주인을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악한 주인이에요. 그건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악한 주인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걔가 나를 좌지우지해. 술은 내가 내 몸을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이 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방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한다고 성령 충만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본다고 성령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기도할 때, 그죠?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말씀이 역사하니까 내 속에는 모든 죄된 것을 다 태우게 되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 완악한 딱딱한 나의 심령을 다 깨부숴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인 모셔야 돼요. 좋은 오늘 주제는 말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을 잘하려면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은 그죠? 기침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나 솔루션 하나 찾았다는 거 아세요? 제가 요새 기침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못 느끼시는구나. 좀 줄였다 그래요. 좀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태껏 약은 기관지 약만 먹었어. 네,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바꿨어요. 무슨 약을 바꿨냐면 위장약을 먹었어요. 제가 위산 역류가 있거든요. 네, 위장약은 이만큼만 먹고 기관지약을 이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발상이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높여도 안 낫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발상의 전환으로 의사하고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걸 낮추고 요걸 올렸어요. 이렇게 5대5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해요. 진짜 위장이었던 거야, 나는. 위산역류가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도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커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 커피가. 그러니까 이 기침은 증상이에요. 뿌리는 뭐예요? 어딘가 있겠죠. 몸 어딘가 있겠죠. 그게 뿌리예요. 그 뿌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증상이 나타나는, 제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이 헛나가고 말로 사람을 자꾸 상처를 주고 말로 그냥 깎아먹고 안 된다 하고 나는 못한다 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고 못한다고, 이게 뭐냐고 막 그 모든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을 잘 다스리려면 뭐 해야 돼요? 종을 쌓아야 돼요. 종을 쌓으려면 주인이 선해야 돼요. 종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주인이 주시는 종을 자꾸 영접해야 돼요. 영접. 주인이 주시는 것을. 그러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인데, 불신앙한 거 안 좋은 거 맨날 묵상해봐야 무슨 좋은 일 있겠어요? 거꾸로 해야죠. 안 좋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안 좋은 것은 말이 안 좋았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주일이 이제 또 3일 남았는데요. 다시 이제 이 3일 동안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언어를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고유 명사로서의 구원도 선포하시고 일반 명사로서의 구원도 선포하세요. 덕이 되는 말도 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도 하시고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딱 붙잡아주는 말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우리 신실한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얻고 하나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